여러분 졸업식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늘처럼 제자훈련을 졸업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졸업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하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공부를 끝나고 직장에 취업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여기에 왜 있지라고 하는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방향이 정말로 필요하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판이 계속해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 기준, 바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그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는데 우리가 익숙한 우리는 do something, 정말 무언가를 하려고 do something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doing보다도 더 중요한 being, 바로 내적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순서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커뮤니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커미션보다 먼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커뮤니언이 커미션보다 먼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커뮤니언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커미션,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대학에 왔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며,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바로 그 리즌이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과 이 꿈이 명확해야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기준, 삶의 꿈이 정립되어야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불과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나 자신뿐입니다. 어제의 나 자신보다 오늘 내가 더 성장했는지, 그렇게 꾸준히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었을 때 바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눈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김혜자 씨가 나레이션으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제55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TV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로 김혜자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김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자마자 현장에 있던 관중들과 55년 동안 바로 연기자 생활을 했던 대선배인 김혜자 씨가 이 말을 했을 때 후배 연기자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준, 삶의 꿈이 정립되어야 누군가를 정말로 만날 수 있고 정말로 이 전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수상소감의 글이 아닌가 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전도자는 어떤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장에는 어떻게 전도서가 시작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관찰한 이후에 전도자가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안개, 입김, 바로 연기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생이 마치 연기처럼 손에 닿지 않고 가까이 가면 사라져 버리는 연기와 입김과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가 우리 인생이 헤벨, 바로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고 정말로 연기와 같은 헤벨로 만드는 주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삶은 겨우 찰나, 바로 순간을 살 뿐이죠. 시간이 아무리 정말로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래 기억되지 않고 잊혀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흐르는 세월 앞에서 그 누구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생이 헤벨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인생을 헤벨로 이끌고 있는 세 번째 주범이 무엇이냐면 예측 불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재앙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때와 장소와 시간, 바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다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름하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마음에 담아두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잊혀졌던 것을 다시 아하 하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결정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동적인 동사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잊어버렸다가 한나가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를 듣고서 다시 그녀를 떠올려 기억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겠다 결정하고 작정하시고 바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카를 하셨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그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거든요. 모세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제 요단강만을 건너가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왜 이토록 오랫동안 정체하였을까요? 왜 그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완전히 다 청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장된 순간에 요단강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리마인드하면서 40년 동안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돌처럼 단단히 명심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당부는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면서 땅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해 위의 삶에서 바로 그 해 위의 삶으로 바로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듯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삶을 뜻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능력으로 암기하고 단순한 기억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콜에 불어 넣으심으로 바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이 창조의 역순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지금 전도서의 죽음은 바로 지금 어떻게 맞닿아 있냐면 바로 마치 거울의 관계처럼 지금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흙으로 돌아갈 바로 육체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눈부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최종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 애티튜드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순종을 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의 최종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판단, 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뜻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손에 그 손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때로는 악인들이 번성합니다.
악인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요, 선한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즐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로 이것이 인생의 최종 결론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의 진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이야기합니까? 마치 채찍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즐기며 짓고 쌓고 싸움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눔이 중요하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방향과 기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가이드라인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11절에 말하는 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바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역의 그 세월을 살아온 솔로몬이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많은 페이지들을 헛된 이야기들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 그 본질과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면으로 이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깨달았음을 겸손히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아닙니까? 양들이 잘못 그 길을 갈 때 그들을 옳은 길로 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막대기, 목자의 채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와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고통과 광야의 아픔이 따르지만 그만큼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잘 박힌 목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막힌 목과 같이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상은 곱씹고 또 곱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전도자는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가 아니라 젊을 때, 청년의 때 이것을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을 권고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is a whole duty of man. 정말로 whole duty래요. 정말로 지켜야 되는 본분, 그 의무래요. 그런데 전도자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대반전으로 전도서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코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면, 정말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이 주제가 아니라 마지막 끝에 와서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최종 결론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메달은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 다음번 베이징 올림픽 때 정말로 그토록 기대했던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첫 번째 은메달을 딸 때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많은 역도 전문가들은 중국 선수가 반칙을 했는데 이를 심판이 묵과해 주면서 안타깝게도 금메달을 놓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장미란 선수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길을 가는데 결국 그 다음번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 심판은 언제나 오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오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오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최종 결론으로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하루하루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소망 삼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